용수의 중론 탐구 제16품 관박해품. 관박해품 원문. 모든 행위 왕래하는 것이라면 항상하여도 왕래에 응할 수 없고 무상하여도 응할 수 없고 중생도 마찬가지다. 모든 행위 멸하는 것이라면 맞지 않고 중생이 멸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맞지 않는다. 모든 행의 생멸상은 묶이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으며 중생도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다. 생사를 떠나서 달리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니 실상이 이러한데 어찌 분별이 있겠는가. 원문 끝.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16번째로 나오는 주제는 관박해품으로 묻고 푸는 것에 대한 이치에 대해 비추어 보고 관찰하는 대목이다. 그러면 용수의 중론에서 묻고 푸는 것의 이치인 관박해품에 대해서 해석해보자. 모든 행위가 오고 가는 것이라면 항상하여도 오고 갈 수 없고 무상하여도 오고 갈 수 없으며 중생도 오고 가지 않는다. 모든 행위가 멸한다고 하면 틀리고 중생이 멸한다는 말도 틀리다. 모든 행위의 생하고 멸함은 묶이지도 풀리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중생도 묶이지도 풀리지도 않는다. 삶과 죽음을 떠나 달리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별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해석 끝. 박해란 본래 없는 것이어서 묶이는 것도 아니고 풀리는 것도 아니다. 묶고 풀고의 분별이 없으니 오고 가는 것도 없다. 그러면 묶는 것은 무엇이고 풀리는 것은 무엇인가? 번잡스러운 마음이 성가신 행위를 일으키는데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노가 마음을 묶는 것이며 이해와 용서와 타협과 자비가 마음을 푸는 것이다. 이는 석가가 능엄경에서 안한 존자에게 일러준 컵바라천의 6매듭을 푸는 것과 같다. 즉 마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묶인 하나가 풀리면 나머지 마음의 요소들도 하나씩 풀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마음은 마음 자체를 떠나면 마음의 기능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오고 가지를 않기에 분별이 사라진다. 분별이 사라지니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져 이해와 용서와 타협과 자비는 이미 필요치 않음과 같다. 인생살이에서 마음을 묶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극단적 선택이다. 23년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 평균 자살자 수는 38명이다. 물론 자살한 자와 자살당한 자가 모두 포함된 숫자이겠지만 집계에서 누락된 수까지 합하면 얼추 맞는 숫자일 것이다. 즉 하루에 40명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아마도 자본주의에 의한 후유증이 제일 커 보인다. 자신의 마음 한 점이 현실에서 흔들리고 붕괴하는 것이다. 현상계에서의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고통스럽게 억지로 살 필요가 없으며 생명 유지를 위하여 천수를 누리고자 여러 방편을 써도 상관없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는 것이지만 삶과 죽음은 자신의 선택이다. 한마디로 오죽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는가인데 사람마다 마음의 그릇의 차이가 커서 반드시 고통이 크다고 하여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적다고 하여 삶을 즐기는 것도 아니다. 현상계의 부조리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오죽하면 무자성이어서 환영 같고 물거품과도 같아서 자신의 본체가 없다고 말하겠는가. 자신이 정말로 극한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극단적 선택을 통하여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 이보다 나은 환경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 생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지금보다 못한 곳에 태어난다. 왜냐하면 시스템계에서는 자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인과에 의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업은 반드시 자신이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업을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다음 생에서도 똑같은 업이 주어져서 결국엔 언젠가는 해소해야 한다. 마치 밀린 숙제를 지금 하느냐 아니면 계속 미뤄둘 것인가의 문제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뿐만이 아니고 단명하는 사람은 삶의 기간이 짧아서 업을 미처 해소하지 못하였기에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자신이 아무리 괴롭다고 하여도 마음 한 점 바꾸면 그만이다. 참고 견디며 살아가다 보면 그 업은 자신의 것이며 나아가 그 괴로움은 깨침에서 훌륭한 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괴로움이 자신을 깨치게 만들고 성숙시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의 마음이 절망적인 폐허일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으면서 견디다 보면 괴로움은 연꽃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존재 시스템 자체는 인류가 견디기 힘든 시스템이다. 모르고 앞만 보며 긍정적으로 달려가기에 그나마 견딜 만한 것이다. 관찰하고 의심하다 보면 견디기 힘든 시스템이다. 비유하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마치 손오공이 붓다의 손바닥을 못 벗어나는 것과도 같아.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면 극단적 선택으로는 불가능하고 자신 스스로 붓다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욕이다. 현상계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인욕을 실천하도록 만든다. 극단적인 선택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갈 때 마침내 각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의 괴로움이란 자신이 각성을 위해 전생에 만들어둔 괴로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는 괴로움이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없다면 깨우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는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다. 스스로 깨쳐서 붓다가 되는 방법이 유일하다. 굳이 승려가 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괴로움을 맛볼 수 있는 제가자자 수행이 더 적합하다. 깨침의 첫걸음은 불경을 읽는 것부터이다. 그리고 괴로움만큼이나 깨침은 빠르고 강하다. 모든 괴로움에는 이유가 있다. 언젠가 현상계를 무자성으로 볼 날이 올 것이다.